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10계명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계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적질하는 것도 남의 물건을 탐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도 남의 여자를 탐냈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사실은 그것을 탐내게 하는 더 근원적인 그 마음속에 있는 욕구, 욕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계명들은 실제적인 행동에 초점을 둔 반면,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원리적인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아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계명을 줄 때 초점 자체가 10계명은 인간이 가진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해 더 있는 욕구와 욕망 가운데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이 탐욕스러운 욕구가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전제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욕구는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은 욕구나 욕망이 다 나쁜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욕구를 주셨습니다. 정당한 식욕, 수면욕, 성욕, 이것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욕구들입니다. 동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그런 욕구를 주심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자나 호랑이는 배고프면 동물 잡아먹습니다. 그 욕구를 채웁니다. 그래서 자기네 배고픔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이 지나가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배고프다 해도 먹을 것을 배에 채우고 나서 또 다른 창고에다 계속 그것을 채워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 바라는 것들이 다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아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 미래를 알 수가 없었기에 그런 욕망을 더욱더 부채질했습니다. 쌓아두지 않으면 마음이 안심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 욕망 가운데 더 근원적으로 따라가 보면은 미래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는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탐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일어나는데 경험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를 말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두고 우리가 탐욕으로 해서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만나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탐욕과 연관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곳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다시 1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10계명의 구조가 참 특이합니다.
지금 수미상감, 이게 문학적 기법으로 보면 수미상감법, 즉 1계명과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에, 즉 내 곁에, 내 옆에 다른 신을 함께 두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또 다른 것들, 너희가 의지할 만한 것들 옆에다 두지 말라.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신뢰하라. 그것이 제 1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의 내용, 이 탐욕을 부리지 말고 너 마음에 있는 욕망의 근원도 따라가 보면 결국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만을 신뢰해야지 너희 마음 가운데 탐욕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과 주시는 모든 것에 자족하고 다른 것을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욕망을 부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욕구대로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10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탐욕을 부리지 말라, 다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그 이면에는 나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10계명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10계명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1계명서부터 10계명 사이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탐욕을 부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이고 정당한 욕구를 넘어서 쌓아두고 하려고, 저장하려고 하고 남의 것을 욕심을 내고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쌓아두자면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러한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모든 풍부함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